창세기 32장 25절에서 30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의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옷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찬양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당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당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모세율법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고 직접 받아온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쓰신 줄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는지 관심도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만 빠져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네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대요. 누구가 기메리가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기메리에게 와서 장가를 들었다,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네 가족 네 여자의 네 가족의 남자가 네 가족의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런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왜 네 집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집안에서 태어난 자가 모세거든요. 왜 그럼 이 집안의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심심해서? 쓸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사 32장 16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시대나 장소 이런 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이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로 모든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가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실까요? 창세기 29장 34절은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하여 임신을 했는데 그 이름을 무엇라는 거 네이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조상의 첫 번째 혈통이 바로 네이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 장정만 60만인 속에서 모세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왜 모세를 택했느냐? 네이지파 모세를 택했느냐는 거예요. 장정은 바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 만 20세에서 50세 남자를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이지파의 남자가 네이지파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출애굽기 12장 장정만 60만인 중에서 광야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모세 네이지파의 후손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33 네이지파가 장성을 했어요. 근데 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그들이 그 친오빠가 누구냐면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것만 죽였어요. 그걸 끝났나요? 아니 28절에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질했다 그랬어요. 딸 디나가 세겜의 남자에게 대낮에 겁탈을 당했어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딸이 겁탈을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너 디나는 누구의 딸이냐? 그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잖아. 레아예요. 너무나 못생겨서 첫날 밤 지나고 소방 맞았던 사람이. 근데 친오빠인 바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므온과 네이가 가서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아이들과 여자들과 그 측에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해 오는 거예요. 그 49조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6절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에 하지 말지나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조여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느니라.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오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입장은 이해하잖아요.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친오빠가 가서 복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직접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에도 참석하지도 없고 집회도 참석하지 못하게 싹 막아버렸어요. 폭력의 도구라겠어요.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흐트러버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네이 집안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이 집안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집안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고 그들을 되려고 하면 흐트러버리셔서 일이 안 되게 다 만들어버리고 일을 다 지금 저주하고 이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12지파가 있는데 네 집안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최초의 성막을 지키는 집안으로 네 지파를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을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의 아들 엘리아사가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행하게 하라. 언제까지? 누가복음 1장으로 사가랴의 바냐르 제사장 바냐르에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아론은 모세 집안의 엘리사벳이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1500년 동안이나 제사장 가문이 됐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퍼붓던 그 가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저주했던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네 집안이 명문 가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만 들어도 홍해 바다 길이 열려버리고 지팡이만 들어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가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김혜리도 기억해 주세요. 김혜리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직접 저주했던 가문인데 흐트러버렸던 가문인데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기약도 없이 오지 않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나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모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조금 전에 만나를 주고 홍해바다 길을 열어줬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오지 않자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순간에 탈바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리로 가는지라며.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지금 똑같은 조건, 한 성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을 했을 때 11지파는 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퍼부었던 4지파만 다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은 뭐 다 우상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섬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 때에 와서는 이제 누구요? 하나님 편에 서시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는 그 주님이 너희 조상의 때는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 때부터 네가 잘해서 저주받은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제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버지 형제간에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가문이 지금은 뛰어난 그런 가문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깨닫지는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자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하나님 편에 서니 저주가 끊어지고 명문 가문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한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하나님 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한다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있잖아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여 시기하며 능히 이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했는데 잘못 구했다라는 건 정욕적으로 쓰려고 나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또 물질을 주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거 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두셨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구주님, 머리털과 세심 받으신 구주님이요. 우리 심령 감찰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잘 구하는가 잘못 구하는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법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번복이 없더라고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니? 의심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의심해요.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황금 송아지에 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넘어졌어. 그래놓고 기도를 해도 믿고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기도해. 기도해놓고 현실로 돌아오면 두려웠고 무서워서 의심한다 이 말이야. 민수기 1장 53 내 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 내 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내인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었던 이 내인들을 자손 대대로 지도자를 세워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들이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해서 46절에는 이 성경은 이사야가 시편 기자와
모세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나의 과연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도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예수님께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가다 보니까 필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구주님이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는 세계 권세를 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사는 상담자요 놀라우신 카운셀러 신비로운 자 상담자예요. 사람한테 상담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쳐서 치료를 할 일이 있어 몸에 치료를 칼대서 치료를 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재발이 없어요. 근데 세상 우술을 빌려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받은 거는 꼭 삐뚤어지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 몸 전체가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사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존하신 하나님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은 대로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옳은 대로 인도를 해주셔서요. 내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 카운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믿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절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가서는 가면 갈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다 간섭하셔요. 그래서 가면 됐고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주셔요. 혹 제가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갈 백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받게 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시켜 주셨대요.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신다면 감사 좀 하고 사십시오. 요즘 현대교인들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거 현실의 불평불만만 가득히 쏟아놓고 살지 말고 감사 좀 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고 살지 마시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죽을 준비를 하시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 큰 일에서 남한테 좀 높임받고 좀 칭송받고 좀 살고 싶어요. 참으십시오. 큰일은 하나님이 하게 두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면 뭘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사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커서 아이가
내가 엄마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엄마한테 내가 효도하려고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말만 들어도 좋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나는 그것이면 된다라고 그래. 엄마들 진짜 엄마들 그렇게 말을 해. 너만 건강하고 잘 자라두라 그래요. 계시록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한다는 상을 주신대. 근데 우리는 내 자랑하죠. 내 자녀 자랑하죠. 왜 기도를 했더니 방언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방언기도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는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에 있으면 이름은요, 마가복음 16장 10절 귀신이 쫓겨나가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뭐가 해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보혜사 성령,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칠 거를 말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오신 성령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5장 40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예수 이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베드로가 도망을 쳤을 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베드로의 그 허물을 감쪽같이 덮어주셨어요. 단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뭐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다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뭐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는 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만 현실이 나를 배신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나타나는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 평안하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받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경 66권 속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만로 가득 차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껏 남보다 조금 더 살고 더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거짓된 가짜로 살지 마시고 진실된 진짜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가문에서 명문가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던 중 내 몸에서 그를 쏘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 하나님 부리는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라는 거 저주받는다는 거.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신명기 18장 6절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이름이여. 내인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전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명예와 권세를 달라 아니었어요. 오로지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오직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13편 25절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위에 사모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10편 39, 7절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42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고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내 영혼이 낙심하며 속에서 불안하는 거 뭐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막막하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는 뭐 하겠다는 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편 63페이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대요. 주님만을 바라보았대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아멘. 소재가 뭘까? 예배예요. 근데요, 한 번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오로지 병색을 아무리 아파도 새벽 기도를 빠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냐.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받기에는 어떠한 것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전도사 시절에 그때도 큰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인 대로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다 말씀을 계속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속인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도 버려버리더라고. 그 사람 중보기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분은 목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가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물질의 종으로 교회를 살리라고 물질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말씀의 종으로 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고 다 내쳐서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나 성질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쌍한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받지만 하나님 그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잖아요. 그거 하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 못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실명을 말해서 그러지만 정강훈 목사가 그때 텔레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혼난다고 그랬죠. 그거를 듣고 저 미친 거 아니냐고 했던 집사가요. 정강훈 목사 뺨치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일하는데 잘 풀리게 도와줘야 된다. 공무원들마다 나한테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해야지. 나 힘들게 한다고 개거품 물고 하는데 하나님이 1년 내내 본부는 다른데 말씀을 주셔도 다 이러고 또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쓰다가 버려버리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 굽신거려가지고 교회를 우려나가고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네가 드려진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들의 예배를 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들은 헌신 봉사 충성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전봇대로 기가 막혀서 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사람의 경우로 가르치는 말씀을 똑같은 성경인데 불구하고요.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기들 보기에 저주받은 집안 같고 버림받은 집안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편 13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뭐예요? 내 영혼은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기간이 가문이 명문가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발점이 되어서 명문가문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이나 그 일을 고라. 그리하며 그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퍼부었던 이 모세 가문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 편에 서서 돌이켜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가문들을 성막을 지키는 가문이고 애인들이 공격도 못하게 다 막아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쓰시고 천은명령이 되도록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그들을 쓰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를 선하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선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 이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집안에서 나라부터 시작해서 명문 가문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는 기억하고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자리를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에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만을 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근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오니 오로지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소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받다 보니 그들도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로 구하되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쓰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며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베푸고 섬기며 헌신하려고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령의 제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다 성령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 받은 자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은혜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의 사랑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선 자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나 세상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동에 자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만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법에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쳐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법에 육신의 법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이 불안해할 필요 없이 현실은 제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말씀 앞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어디서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아버지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어떤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두 사람 모인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홀로 예수님과 단두시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천국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도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정중앙에 두며 어디가 있든지 간에 중앙에 두며 아버지 애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높여주며 항상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애인들이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